성경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 플러스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답니다. 사람의 유형을 나름의 시각을 따라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사람을 나누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잘 믿다가 속기를 잘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든지 잘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악한 사람들의 말까지도 믿고 또 악한 자의 편에 서기도 하지요. 또한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쉽게 거짓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안타깝게도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종종 남의 돈을 꾸어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벗어나 전철에서 장사꾼을 만나면 거의 물건을 사지요. 이런 사람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 정반대의 사람으로 거의 다른 사람들을 안 믿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당히 냉소적이잖아요. 남에게 배우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언제나 스스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또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잘 노출시키지 않잖아요. 왜요? 잘 믿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은 고독한 삶, 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가끔 또 혹은 주위에서 보게 되는데, 어쩌면 이 유형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믿지를 못하는 사람 말이지요. 세 번째, 또 하나의 유형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현명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은 상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지요? 믿는 것과 또 믿어주는 것의 차이 말이지. 믿는 것은 믿을 구석이 있을 때, 또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주는 것은 어떻다고요? 그렇지를 않아요. 믿을 구석이 없어요. 또 믿을 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그냥 믿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기서 믿으며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믿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는 것인 것과 동시에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는 줄 알면서도 상대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은 예컨대 자녀를 둔 어머님의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믿음입니다. 집을 뛰쳐나간 탕자를 둔 어머니에게 이웃과 친척들이 말합니다. 포기하세요. 그만큼 하면 됐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때에 어머니는 강한 어조로 대답하잖아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이 어머님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어머님의 믿음을 탓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어머님의 이러한 믿음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것이잖아요. 세계적인 CEO, 전문 경영인 말이죠. 50인을 뽑아서 추적해 보았더니 그분들에게 부인되어지지 아니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랍니다. 나름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들과 자질들을 갖고 있는 것은 기본인데, 그런데 그 다양성 가운데서도 결코 부인되어지지 아니하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어머니가 그 옆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지나며 또 혹은 청소년 때를 지나면서 한두 개 사고 안 치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질타와 또 비난을 받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게 다 갖춘 이가 어찌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CEO로서 바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그 공통 분모가 뭐더라고요? 믿어주는 엄마의 사랑이더라. 그것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고 실수를 만회하고 그 가운데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되었다.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신앙이 좋은 아내가 미신자인 남편을 두고 그의 구원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합니다. 벌써 10년 혹은 20년이 더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올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이는 반드시 주께로 돌아올 거예요. 이 아내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내의 믿음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아내의 이러한 믿음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남편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두 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보며 그를 사랑하고 그가 더욱 좋은 사람이 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주를 닮아갈 것을 믿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이 믿어주는 사랑이 없이 어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들에게, 교사들에게 이 믿어주는 사랑이 없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마저도 보충되어야 될진데 사랑이 더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믿어주는 사랑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사랑이 없었음을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누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할 때 그들을 믿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두 번 속나 내가 다시는 안 속을 거야. 너 같은 사람은 따끔하게 혼이는 좀 나야 돼.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리고는 벌 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법정에 고소한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이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억울한 일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사기를 당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나름 아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차라리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속아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인데 손해 하나 안 보려고 이기로만 우기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손해 좀 보면 어떻니?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어떻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받으십시다. 왜 믿어주는 사랑이 필요할까? 왜 믿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 중에 첫 번째,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것은 그를 믿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되 사람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또 하나의 내용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을 지나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을 지나 어디까지 이르른다고요? 믿어주는 것까지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나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 판단이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일단은 그를 향하여 믿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1993년 10월 10일 전북 무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서해 페리오 사건으로 기억을 하지요. 당시 서해 페리오에는 정원을 무려 130명이나 초과한 362명이 승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전 9시 45분 위도면 파금장 항을 출발하여 격포로 향하던 서해 페리오는 불과 15분이 못 되어서 갑자기 바다에 침몰하고 맙니다. 그 가운데 70명만 구조가 되고 나머지 292명이 물속에 사상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어렵게 시신을 인양하였지만 그런데 이 선장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배에 승선하였던 6명의 승무원의 시신은 다 인양이 되었는데 선장이 없는 게 웬일입니까? 그때 언론에서는 선체가 기울어지자 선장이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문에서는 이 사고의 책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선장이 침몰한 배를
버리고 도망갔다.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또 한 신문에서는 그가 육지에 도달해서 저 길로 도망갔다고, 그리고는 그 길에 사진까지도 제시를 하면서 그럴듯하게 제보를 하고, 그래서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제보자가 누구냐 하면 당시 그곳에 경찰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로부터 3일이 지난 후 사고당한 배 밑창에서 선장의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제일 밑에서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상상해 보잖아요. 그곳에 계신 분들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고는 올려 보내느라고 자기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바로 그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그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28년 전에 있었던 스에페리오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야기 하나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실에 도달하기도 전에 막연한 추측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우리는 너무 쉽게 남에 대하여 말하고 너무 안이하게 남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확실한 단서를 가지고 추측을 하며 남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확실하지도 않은 소문을 가지고 사실이냐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떠들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욥기를 매일 읽으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은 옳지 않을진데,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양 똑똑한 척, 그리고는 자기가 무언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래서 너무나도 잔인한 우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똑함보다 더 필요한 것이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많이 알고 뭔가 된 것으로 여겨지는 자기 자신에게 사랑은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은 믿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들 만나면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수를 줄이는 것. 말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남자라고 우리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늘 자신을 가꾸셔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특히 말이 많은 경우 믿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상대방에 대한 나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부분은 전혀. 그러므로 우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믿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래야, 믿어주어야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희망하는 것이며, 기도란 희망하기 때문에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그에 대한 나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면에 그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의 기도도 멈추게 됩니다.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교회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줄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희망이 사라지면 기도할 힘도, 그리고 기도의 줄도 놓아버리는 우리가 되기가 십상이지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는 것은 영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편하고 좋던데요.
당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 안 하고 사는 것이 편하고 좋을까요? 한 청년이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신학 그리고 선지동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종소리가 울리고 또 새벽 공기를 가르고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힘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내가 새벽 기도하려고 왔던가, 그리고는 포기를 했대요. 일반 성도로 내가 살아 돈 많이 벌어서 힘있게 교회 섬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기들이 중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애송이 목사가 되어서 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러하였습니다. 기도가 힘들어 기도의 짐을 벗었더니 세상의 짐들이 몰려와서 내가 못 살겠더라.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모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의 짐을 지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지면 어떻다고요? 쉬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지우는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짐마저도 지기를 싫어하고 벗어버리는 순간에 어떠한다고요? 세상의 짐, 육신의 짐, 그리고 죄의 짐들이 몰려와서 나를 억누릅니다. 경험해 보면 압니다. 겪어보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짐처럼 여겨지나 그러나 지극히 적은 짐, 기도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누구의 복이라고요? 먼저 나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언제 우리가 계속할 수 있다고요? 희망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믿어주고 그리고 그 사물과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기대하고 희망하고 기다릴 때 할 수 있잖아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사람이 인물되고 사람 되기를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운 금식 기도도 해내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며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 10번 지키는 건 쉬워요. 그러나 끝까지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때 내가 14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일 하라고 임직자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그 기도의 자리, 그 고독한 기도의 골방을 지키며 오직 주님의 눈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것 때문에 임직자 세우는 거잖아요. 기억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기도의 축복을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은 기본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성품에 참여하게 되며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주신 성령님,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그때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경험해 보아야 압니다. 맛을 보면 우리가 그 맛에 환호하고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찾아가잖아요. 신앙의 맛도 바로 비견합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한 것. 그래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신앙의 가장 좋은 체험은 기도 응답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왜 믿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는 믿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기도하고 믿어주는 사랑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믿어주는 사랑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를 지금 3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젊은데 그랬습니다. 제가 24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횟수로는 37년째입니다. 목사로만 제가 이제 30년이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중견 목사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더 큰 보람도 없고 사람을 만나서 겪는 아픔도 또 이 세상에 또 더한 것도 없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주께서 갚으실 것이고 그러나 그 보람과 의미는 또 내가 얻는 것이니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늘 깨닫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훈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중세의 위대한 사상가요, 신학자요, 영성가였던 어거스틴은 젊은 날 만이교에 빠져 방탕한 청년이 되고 맙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영혼을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우리가 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존경하는 암브루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봐요. 내 아들이 멸망하면 어쩌죠? 네. 그 어머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암브루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결코 그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모니카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어슨을 돌이키는데 그냥 죽기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죠. 얼마나 깊은 영성의 사람 또 믿음의 종이 되는지 위대한 사상가요 신학자요 영성가가 되어서 얼마나 걸출의 책을 적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를 성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도하지만 변화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정도이지만 변화와 성숙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고 기도하거라. 이게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그걸 보고 내가 해줄게. 이것이 우리 주께서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임종을 맞으면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러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결코 섭섭해하지 말아라. 나는 내 기도를 이루었으니 조금도 원이 없다. 내가 내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너는 기도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 다오. 방탕에서 축복으로 탕자에서 성자로 변화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어거스틴을 기억하는 우리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기도의 종, 믿음의 종, 무엇보다도 믿어주는 사랑의 종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로 믿어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며 그 믿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그의 최선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불안정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내잖아요. 초대교회 반석과 같은 지도자로 만들어내잖아요. 이 사랑으로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던 천한 여자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 붙드시고, 그리고는 그에게서 그 사마리아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주께로 돌아올 것을 희망하며 그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붙들고 기어가며 서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도 보충해야 되지만 사랑도 더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시고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믿을 놈 없더라, 간혹 사람은 믿는 게 아니더라. 예, 왜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이죠. 믿다가 섭섭함 당하고, 믿다가 고통 당하고, 믿다가 배신 당하고, 믿다가 아픔 당하고, 그래서 나는 이 이후로는 안 믿을 거야. 예, 그러나 그것도 반쪽이지. 사랑은 다 상처받는 거.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상처투성이가 누군 줄 아세요? 그게 어머니. 많이 믿어주니까.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게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품고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1인의 안수집사와 3인의 시무권사를 세우고자 우리는 투표하게 됩니다. 목장의 총회에서 추천한 분들을 임직자로 세우고자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추천받은 이분들의 가능성을, 교회를 위하는 저분들의 최선을 믿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때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주면 내가 믿어주고, 기도한 만큼 또 저들도 교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써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저들 안에 들어가면 변화시켜 놓을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에 맡겨놓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가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겠. 그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하여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내 아이가 아직 이러저러한 못된 재성이 있지만 언젠가는 주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켜 훌륭하고 귀한 아이가 될 거야 라고 믿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임을 오늘 깨닫게 되는, 믿어주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세워갈 뿐만 아니라 믿어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 때보다도 우리의 자녀 세대에 좀 더 자랑스러운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기에 믿어주셨고 끝까지 기도해 주셨고, 그리하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그 반열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전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믿어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반사체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